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성경 여행은 느헤미야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0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신앙 회복, 그리고 11장, 12장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벽 봉헌식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주위 민족들이 조롱하고 또 약탈하려고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비참했는데 정말 꿈만 같았던 성벽 재건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한 때에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허락과 재료와 지원을 약속받게 하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위의 모든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성벽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역사상 20번이 넘도록 주인이 바뀌었고요. 10번 이상 파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온갖 분쟁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 성벽이 재건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성벽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까먹습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성벽 자체가 또 그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했죠. 지금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처럼 나에게 주신 내 안락한 집,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요새라고 우리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장악한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그 이방인
여러분 도비아 기억하시죠? 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것도 성전 안에, 그것도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매우 큰 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삽이 이 이방인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를 성전 안에 끌어들이고 거기에 방을 들이주고 거기에 세간살이를 넣고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내쫓고 다시 그 방을 예배할 물건들과 또 11조와 헌물들,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도비아가 성전을 장악하게 되면서 성전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져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건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그 1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제대로 된 예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리고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성전을, 그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이 안식일에는 이 성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 출입하는 장사꾼들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신앙개혁한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십, 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비아를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엘르아십의 손자가 이 성벽 건설을 방해하던 사마리아의 총독, 누구죠? 산발랏.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이방인과의 이 통혼이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가문이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뭐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유력한 가문이긴 하지만 아마 그 권력을 얻기 위해 한 이었겠죠. 그 사마리아 산발라 총독과 통혼을 했을 정도니까 참 이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그 이방인과 통혼을 많이 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녀들이 그 이방 말을 쓰면서 유다의 말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 그 히브리어를, 그 언어를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유대인으로서의 그 가치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약해지고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였다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마지막 가르침은 정한 시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다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직후에
11조와 첫 열매를 바칠 것을 이 10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조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개혁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꾸어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어가고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